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기도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았지만 일본에 가서 일본에 우리가 포로로 가진 않았잖아요. 물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징용에 끌려다니고 정신대에 끌려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우리 민족 전체가 일본 본토로 끌려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거기에서 70년을 사는 거예요. 70년을. 뭐 히브리어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인들의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노예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자유라는 게 없습니다. 권리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집으로 살다가 어디 월세집, 전세집, 세를 살면은요, 입장이 확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 행세할 때하고 전세집에 살 때하고 월세집 살 때하고 입장이 다른 거거든요. 아니, 주인 행세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의 밑에 가서 종살이 하려니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요? 네? 영적으로 얼마나 삶이 굴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굴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어떤 쌍욕을 하고 어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억울하다는 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70년 세월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귀환할 수 있는,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요, 누구냐면 왕손입니다. 왕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마지막 왕이 유다의 19번째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누군 줄 아세요? 여호야긴 왕의 바로 손자예요. 손자. 이 여호야긴이 바로 바벨론 왕 에윌 브로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감옥에서 풀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고 말년에 평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스알디엘입니다. 그 스알디엘이 태어났고 그 스알디엘의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왕손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손자인데 이 스룹바벨이 왜 중요하냐면 이 스룹바벨의 10대 후손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유다의 자손 요셉. 11대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의 11대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격려할 수밖에 없고 주목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스룹바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뭘까요?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 무너진 폐허가 된 성전, 이 폐허가 된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다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분이 그의 11대 후손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여러분, 이 예언은 성전 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초림과 신약 시대를 예언해 주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그가 내게 묻되,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 7 관이 있고. 자, 여기 보면 스룹바벨이 본 환상이 바로 숭금 등대 환상인데, 이 숭금 등대라는 것은 장차 나타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교회 시대를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숭금 등대는 교회의 3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숭금 등대처럼, 이 숭금 등대는요, 기름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어둠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숭금 등대입니다. 그 유대의 지성소를 비추는 바로 7 이렇게 가지의 등대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앞에, 이 절망에 가득한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것이 숭금 등대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할까요? 그냥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외롭기 때문에 타지에서,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동족끼리 정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가 순수하게 믿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동포들끼리 교제하려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매우 인간적인 동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숭금 등대처럼 복음의 빛을 비춰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또 하나, 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승리, 교회의 능력은 성령에 의해서 교회의 능력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4가지의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내주하세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3번째는 성령은 우리 마음의 말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행동까지도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의 열매들입니다. 이거를 숭금 등대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고, 또 숭금 등대라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딱 잡혀 있었어요. 이 다림줄이 뭡니까? 자, 우리 볼까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작은 일의,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은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이 다림줄은요, 목수가 들고 다니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이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그 줄 밑에다가 이 줄을 달아요. 쇠나 큰 돌에 줄을 달아서 이 수직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벽돌을 조적 공사를 할 때 우리가 다림줄이 없으면 이 수직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게 삐뚤어집니다. 수직이 안 맞으면. 그럼 수직이 안 맞으면 건물이 나중에 기울어질 수 있어요. 건물이 기울어지고 건물이 중력을 받을 때 이 중력을 가장 잘 버티게 하는 게 뭐예요? 다림줄을 통해서 이게 딱 수직이 돼야 돼. 수직이 되면은 가장 그게 중력의 힘을 분산시켜서 건물이 가장 강하게 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삐뚤어지면 건물은 기울어지고 그 잘못된 그런 건축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완전히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을 때 에스라 3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 놓아 울었어요. 70년 포로 생활 하다가 고국에 돌아온 것만도 감사한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의 장소,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생겨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고향을 찾은 사람, 고향을 찾아온 것도 귀한데 이렇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목 놓아 울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목 놓아 울었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저 성전 지어서 뭐 하려고 그래? 우리 돈 뺏어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성전이 거저 지어지나? 돈이 있어야 짓지. 그러면 우리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은데 내 집도 한 채 못 가진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 어마어마한 저 건축비를 누가 충당할 거야? 야, 이런 부정적 세력들이 교회 전 건축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막도록 한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당시에 아닥사스다입니다. 이미 바벨론은요, 이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했어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이란에게 이미 먹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아닥사스다에게 모함의 글을 올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거는 저들이 힘을 귀합해서 마침내 우리 페르시아 왕국을 우리를 도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싹을 키워주면 안 됩니다. 이런 모함의 글을 올리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성전 건축을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목 놓아 울고 대성통곡하고 기뻐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렸어요. 절망의 그늘이 그들에게 덮여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우리 민족 버리신 것 같아. 성전 건축, 야, 다 틀렸어. 이거 안 돼. 저 강대국의 왕이 막아버리는데 어찌 되겠어. 성전 지을 생각을 사람들이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을 다 꾸미는 거예요. 야,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준비했던 사람도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 집을 짓는데 다 쓴 거예요. 학개 선지자의 글을 보면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 하나님의 성전은 16년 동안 기초만 닦아놓고 16년 동안 성전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번 걸 가지고
판벽한 집에 거한다. 판벽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세프림입니다. 세프림이라는 것은 뭐냐? 지붕이 덮인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호화로운 집을 말하는 거예요. 판벽한 집이라는 건 호화로운 집을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닦아놓고 건물이 올라가질 않아. 16년 동안. 그런데 사람들은요, 성전 건축의 꿈을 다 포기해버리고 호화로운 집을 지으면서 호화롭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때 스룹바벨이 총독으로서, 왕의 후손으로서 성전 재건의 꿈을 갖고 돌아온 스룹바벨이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스룹바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 고레스 왕의 명을 받들어서 성전 건축을 하러 왔는데 이렇게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아, 네가 네 의지로, 네 재주와 네 경험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느냐? 이거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민족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내가 내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내가 하다가 결국 그는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건 개인적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가 모세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해라. 내 백성을 네가 자유케 하라. 네가 내 백성을 이제 저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난 실패자입니다. 나 살인자예요. 나 애굽에서 내 백성 건지려고 하다가 나 살인자가 돼서 여기 지금 내가 숨어서 내가 도망자로 살고 있는데 내가 뭐를 하겠습니까? 난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사람 잘못 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다니까? 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보세요. 모세가 한 거는 그냥 잔심부름밖에 한 게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멸하는 재앙입니다. 이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 불어닥치자 그 완고하고 강팍했던 바로조차도 마음이 깨어져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역사가 성공적으로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가 한다. 내가 주도자지 너희들이 주도자가 아니고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또 한 말씀을 주신 7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읍시다. 큰 산아,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큰 산은 지금 성전 재건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나 큰 장애가 있는 거예요. 네? 너무나 큰 장애. 이 아닥사스다가
성전을 못 짓게 하잖아요. 권력의 힘이 이게 큰 산입니다. 백성들의 반대, 비협조, 부정적인 말, 부정적 세력들, 성전 건축해봐야 우리 돈만 날라가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런 부정적 시각들, 이게 다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인데 하나님이 이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 이거를 갖다가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 장애물을 싹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허락한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이게 중단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냐, 진실을 한번 알아보자 하고 국가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왕 시절에 내린 명령서, 국가 문서를 갖다 찾아냈어요. 거기에 보니까 고레스 왕의 어인이 찍힌 성전 건축 재개를 허락한 문서가 나온 겁니다. 아니, 과거의 정부라 할지라도 왕권의 말이 엄연히 무너진다면 국가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지고 지도자의 체면이 어찌 세워지겠느냐. 국가가 명령을 한 거고 왕이 명령을 한 거라면 이것은 완성이 돼야 마땅하다. 다리오 왕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요,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공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그것도 과거의 원수의 나라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의 호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안 쓰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외국의 왕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서 필요한 경비 다 공급하도록, 건축자재 다 공급하도록,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전 공사가 마쳐질 무렵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은총의 힘으로 이 위대한 공사가 완성이 됐다는 것을 선언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앞에 수리산이, 버티고 있는 수리산이 평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 수리산이 평지가 되려면 포크레인 수백 대를 동원해서 아마 1년 공사는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저 수리산 등산을 하다 보니까 저게 여의도의 2배래요. 수리산이 작아 보이죠? 저게 여의도 면적의 2배랍니다. 수리산이. 안산, 또 저기 안양, 군포, 이게 펼쳐진 이 수리산에 이 자리 잡고 있는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2배래요. 또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표지석에 그렇게 그 표지 안내문에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게 평지가 된다고 생각해 봐요. 저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저거 포크레인 100대 동원해서 한 1년, 2년 공사는 해야 저게 평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 앞에 큰 산을 하루아침에 평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평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국고를 동원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도록 국고 지원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 문제 해결받고 하루아침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평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장애가.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의 뇌를 연구한 독일의 에코노모 박사가 있습니다. 이 에코노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이 뇌의 세포수가 여러분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뇌의 세포수가 136억 5,300만 개라고 합니다. 뇌의 세포수가. 제가 말하다 보면요, 30년, 40년 전 얘기를 어제 본 것처럼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게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저에게 심어 놓으신 이 기억력이라는 것이 40년, 50년 전 얘기를 어제 본 것처럼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뇌의 세포수가 136억 5,300만 개인데 그 한 개가 인간이 만든 반도체, 트랜지스터 한 개의 성분보다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것이요, 평생 쓰는 것이, 인간이 쓰는 것이 5%밖에 쓰지를 못한대요. 95%는 그냥 이게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뇌를 15%를 썼다고 합니다. 15%를 썼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조차도 우리가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어느 회사가 사원을 모집하는데 유능한 사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받고 면접까지 치렀어요. 근데 마지막 단계가 사장님이 직접 문제를 낸 거예요. 사장님이 문제를 냈는데 문제가 뭐냐? 사찰에 가서, 절간에 가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스님들에게 머리빗을 팔아오라는 거예요. 이 주문을 들었을 때, 숙제를 들었을 때 지원자들이, 야, 이거 우리 모독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말도 안 되잖아. 중들은요, 스님들은 보세요. 머리가 조금만 솟아나와도 이거 면도칼로 싹싹 다 밀어버려요. 아니, 면도칼로 늘 머리를 미는 이 중들에게 가서 머리빗을 팔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통과했던 사람이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무슨 이딴 회사가 있어, 무슨 저런 인간들이 있어, 그러면서 다 화를 내고 집으로 가버렸는데 세 사람이 딱 통과를 했어요. 첫째 사람은 사찰에 가서 스님에게 애원을 하면서 겨우 하나 머리빗을 팔았어요. 내가 정말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요거 좀 하나 팔아달라. 그러면서 하나를 머리빗을 팔아온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머리가 막 헝클어지고 막 이런 사람 10사람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절간에 같이 찾아가서 주지 스님 앞에 이 사람들을 보이면서 이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헝클어진 머리조차 빗이 없어서 저 미친년 미친놈 같이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 제발 이들에게 빗 하나씩 스님께서 그렇게 선물해 달라. 그래서 빗을 10개를 팔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빗을 100개를 팔은 거예요. 아니, 스님한테 가서 주지 스님한테 빗을 100개를 팔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 무슨 방법으로 100개를 팔았을까요? 빗을 사다가 절간을 찾아가서 그 절간의 지형이나 절간의 모양을 눈에 다 새겼어요. 그리고 빗에다가 그 절간의 모양과 그 주변의 산들의 산세를, 능선을 거기에다 빗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100개를. 그리고 주지 스님을 찾아갑니다. 주지 스님, 이 빗을 보십시오. 이거는 앞으로 주지 스님께서 이 절간을 찾아온 사람에게 이 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줄 수 있는 좋은 기념품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하고 이 그림이 새겨진 빗을 딱 보는 순간 주지 스님이 감동을 받았네. 그래갖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개를 다 사준 거예요. 기념품으로, 관광 기념품으로 그 100개를 불자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다 팔아준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회사에 입사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문제라도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은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차단막을 우리가 딱 내리고 안 된다는 부정적 시각을 먼저 앞세우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 경험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 위에, 경험 위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나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열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직접 국가 공문서를 보게 하시고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재건 비용을 다 국고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0.01%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진로를 앞두고 제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이 창현교회 책임자로서 이전 문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수룹바벨, 내 앞에 큰 산이 무엇이냐? 수룹바벨아, 내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만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귀머거리 들린 내 아들이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린 저 아들이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파리하게 앙상하게 말라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데려오라. 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자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 아빠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아주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귀신에게 저렇게 물들어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니,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위대한 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믿나이다. 다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솔직히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믿음 없는 거 그거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솔직히 믿음 없어요. 저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솔직히 못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 여러분, 내가 믿음 없으면요,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십시오. 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장자크 루소를 아실 거예요. 에밀 고백록을 쓴 사람입니다. 낭만주의 문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 지도자들의 사상적 배경이 된 사람이 바로 장자크 루소의 그러한 에밀이라는 그런 글이 혁명가들의 사상적 배경이 됐다고 합니다. 이 장자크 루소가 아주 이성적 사람이에요. 아주 논리적 합리적 인간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아버지 부르짖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저 도대체 교회 교인들을 보면 이상해. 저 정신들 나갔어. 교회 가보면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 딜레마에 빠져 있어. 되지도 않는 걸 갖고 된다고 소리치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한심해. 장자크 루소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만 이렇게 백성들이 찾고 있다니. 아니, 신앙심은 좋지만 저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을까? 이게 장자크 루소의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의 영국의 C.S. 루이스 교수가 그 장자크 루소의 말을 듣고 그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C.S. 루이스 교수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겨냥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 땅의 것도 얻게 되지만, 우리가 땅을 겨냥해서 살아가는 사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C.S. 루이스 교수가 한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도 맛보게 하시고 땅의 것도 풍족히 채워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판벽한 집, 지붕이 화롭게 세워진 화로운 자기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는 닦았지만 16년 동안 폐허가 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다 이기주의자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조차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위대한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다 공유하기를 바라고, 믿음 없는 분은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해방이 그렇고 죄와 죽음에서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잖아요.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 교회 건축, 성전 건축,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은 폐허가 되었어요. 기초만 닦고. 그런데 이방 민족의 왕,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그것도 페르시아 국고를 동원해서 성전 건축이 재건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이에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믿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내가 무엇이냐, 그 내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교회와 국가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고 믿음의 능력으로 다시 모든 일을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